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결실을 하려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적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모인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왔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옥토에 뿌려지지 않는 씨앗은 결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옥토는 무엇이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마음의 밭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차리지를 못한 겁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옥토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멘. 이것이 또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선교사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내에서 전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선교를 하는 모든 분들을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나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세 번째,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에 이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죽도록 선교를 하십시오. 아멘. 만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깨닫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선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 말씀은 너희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세례를 주고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 때, 절기 때 물세례를 받고 또는 침례를 받고 또 이러한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고 불세례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동사의 효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선지자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꼭 해 주셔야만 될 겁니다. 오늘날 이단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판국에 하나님의 뜻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신천지에 3,000명이 넘는 기독교 목사들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5,000명, 6,000명 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 정보를 준 사람 얘기가 작년에 줬는데 내년이면 5,000명, 6,000명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들이,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나 신천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설교 때마다 할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작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정작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물어보거나 성경적으로 찾아서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단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분과 선교사라고 해요, 그분이. 근데 선교사를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통화를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벗어난 다른 말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나 전도관 등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 자신도 이단의 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닙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생각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자신에 대한 것만 기도를 하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의 육신을 위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에요. 또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자신에 대한 것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인본주의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금식 기도원을 찾아갔죠. 아마 이 일이 잘 됐으면 안 찾아갔을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러다가 순간 어떤 지혜가 또는 생각이 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주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술적 신앙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며 찬양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곡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어련하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부릅니다. 전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할 수가 없는 노래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작곡자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 노래를 음악을 편집하고 만들어서 기계로 내보내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서 이걸 좀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째로는 가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CCM이 글쎄요, 제가 오래전에 수년 전에 약 5천 곡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아마 10,000 곡도 넘을 겁니다. 가사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은 가사를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실 것입니다.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면 이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음원에 대한 장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서 그 장르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트로트인지 팝인지 락인지 재즈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우리 성경의역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찬송가는 다 고쳐놨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만들 때 같이 삽입해서 인쇄를 하면 찬송가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편 찬송가를 장려를 하고자 하는 그것도 이러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편 찬송가를 장려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시편 찬송가 보급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술적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볼 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유튜브 설교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 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성경적 지식도 그렇고 또한 성공적인 목회 경력도 그렇고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제게 이걸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감탄을 할 만한 목사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다른 설교도 한편 찾아서 들었습니다. 저는 더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기 제가 딱 한치라고 기록을 했는데 한치면은 3.03cm죠. 인치가 2.54cm인가 54cm니까 그냥 한치라고 쓴 거예요. 뭐 그렇다고 1mm라고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치만 더 깊이 아셨다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게 주신 그 한치의 깨달음을 더해 주셨다면 정말로 100%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사역을 감당하실지는 몰라요. 이미 은퇴는 하셨지만 은퇴를 하셨다고 해서 설교를 못 하시는 건 아니니까 내내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인이 바로 성경의 오역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139년,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9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9년 전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이미 귀에 박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정이 되어 있다. 미리 이미 정해져 있다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라도 이렇게 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데까지 자라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으신 것은 이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목사라도 그러하고 신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경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옥토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관점을 두고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보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하신 피조물은 심판 때에 모두 불사르셔서 없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대로 보존하고 계신 것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심판의 날 때까지. 심판은 언제 하시느냐? 구원자의 수가 차면, 아멘.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창조하셨던 피조물 모두를 불살라 없애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서 알게 되면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목표를 갖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바르게 선교를 해서 구원자를 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15분, 20분 이상 들으면 잘 기억을 못해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649-7007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옥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밭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옥토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제로부터 알고 전하는 올바른 선교로 말미암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많은 생명 구원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